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 좀 제꼈습니다. 이해하시고. 날씨가 오늘 되게 덥네요. 인사 우리 수련회 때 많이 나눴죠. 할렐루야. 벌써들 다 일주일 됐는데 까먹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기꺼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초청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다니는 교회 한번 따라가 봐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생각 좀 해볼게요 라는 대답이 나오는 교회는 한 번쯤은 그 교회가 건강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끄러움보다는 자부심이 많은 교회, 부담감보다는 행복감이 많은 교회, 상처보다는 사랑이 많아서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정말 교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수련회를 통해 얻은 좋은 결산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구나,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함께 보낸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셨겠어요?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고 푹 쉬다 왔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때와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2박 3일 동안 했던 수련회의 그 간절한 기도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가 장소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순서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신과 자세와 우리의 믿음,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든 것이 어떤 전기가 주어졌을 때,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며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인교회가 제2의 창립 선언을 할지언정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교회가 리콜됐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너희 교회에 내가 많은 사명을 부여할 수 없다, 너희들이 고쳐져야 한다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리콜에 응답해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여러분과 이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신혼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그 신부가 나지막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저희가 애 가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권사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라고.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임산부를 위한 필독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3년씩이나 머물렀던 곳이에요. 바울의 선교 전략 중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머물렀던 것은 특별한 사명이나 애정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울의 전 자신을 쏟아놓아 또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혔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으로 압송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3년 동안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땠을까? 쉽게 얘기하면요,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지금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밤마다 환락의 도시에, 화려한 도시에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던 것이.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랐겠어요? 잘 되기를 바랐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변변한 건물도 없고 든든한 지도자도 없고 새신자들이 많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반목을 했고, 그리고 조금 먼저 믿은 사람이 힘겹게 끌어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이 권면과 격려를 해주겠다 생각해서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영적 설계도면입니다. 집을 짓는데도 설계도면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영적으로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그 내용을 쓴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로마서가 복음의 진술을 하면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실천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의 내용이 그 안에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니. 저는 여러분, 에베소가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사이즈, 교회의 숫자, 성전의 모습, 이런 마법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천 명의 교회가 모이면 훌륭한 교회가 될 것이다,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교회의 생명력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8번,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쓰면서 이 가냘프고 연약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에베소서를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구약의 비극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을 때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믿음을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세상 다른 데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이 에베소서를 영적으로 순례하면서 저와 여러분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우리가 그 청사진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만들어가는 큰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어떤 파운데이션이 필요할까? 첫 번째, 바울의 자기소개가 우리 자신의 소개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의 첫 단어를 무엇으로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그것으로 선택했어요. 자기가 사도가 되고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교회의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신앙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신앙이 필요한지, 나는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신앙과 자기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쉽게 신앙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를 목사로 세웠습니다. 누가 세워주셨어요? 제가 스스로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누가 안수 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스스로, 남에 의해서, 타성에 의해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고, 재능도 물질도 외모도 건강함도,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역사상 종교개혁 이후에 6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세워졌던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지상의 교회는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를 놔두고 미국으로 와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받았어요.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어요.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후회스럽지 않으려면 관계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떠나세요. 왠지 아세요?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맡기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고백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저녁에 화장대 앞에서 폼 클렌징으로 열심히 뭘 지우고 있어요. 아기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뭐해? 왜 화장해? 이뻐지려고. 그 대답 이후에 그 화장솜을 가지고 폼 클렌징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엄마 이뻐지는 거 포기했어 그랬더니. 여자의 화장 절차가 쉽지 않죠. 화장을 듬뿍 바르는 건 이뻐지려고 했는데 화장을 지우는 건 아기가 보기에 이뻐지는 걸 포기한다고 본 거예요. 화장은 포기할 수 있어요. 이뻐지는 건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곧 축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로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다. 여러분, 주한미 대사가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사는 휴가를 떠난 사람도 아니고 여행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소풍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받은 성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성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좀 쓴소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 주일날 공동 참회 하시는 거 어떠세요? 부담되세요? 공동 참회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신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기도는 캐톨릭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안에 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만큼 의롭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으면 좋고 건강한 교회의 첫 출발을 이루는 귀한 일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정철은, 이 이름에 사도 바울 대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이 교회를 붙잡고 생명력 있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체적인 노력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되는 것이.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와 연결된 또 하나의 단어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므로 성도와 신실한 자는 이퀄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 따로 성도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란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사 이만열 교수의 책을 보면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 당시에 탐관 오리들이 야소교 교인들이 있는 지역에는 내려가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웠고 싫어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마을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부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탐관오리가 발붙이기 어렵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평가가 있었대요.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저울에 재서 팔았습니다. 저울 가지고 시비가 붙었을 때가 있어요. 시비가 붙었을 때 시장 상인으로부터 어렸던 제가 종종 들었던 얘기가, 당신 이거 저울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시장 상인이 뭐라 그랬느냐? 저기 예수 믿는 집에 가서 달아보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속이나 안 속이나.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저울은 기준이 된대요. 신실함이란 하나님 주신 거룩을 내가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신실함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아픈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업 중에 다 어려운 직업 우리 이민자들 갖고 살잖아요. 그 이민자들의 때를 밀어주는 목욕탕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은 사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직업이 좋은 직업 아니에요. 제가 목욕탕 가면 환영 못 받을 것 같아요. 많이 나와서. 그런데 옛날에는 때밀이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신수가라 그러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수신사, 세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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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사. 예. 이름을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분의 삶이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분은 어려운 가운데 늘 기도하는, 얼마 전에 네팔 지진 헌금을 우리도 했습니다. 그분이 네팔 헌금을 하면서 13,000불 헌금을 하셨어요. 자기가 받은 팁을 다 헌금으로, 그 어렵게 번 돈 1불 2불을 모아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 될 수 있으면 난 이 결단을 기꺼이 하리라. 그분의 사연을 들은 사람 치고 눈물을 안 먹은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겉다르고 속다르다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신실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겉과 속의 경건이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은 곳에 오는 사람들은 그 신실함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는 나의 거울입니다. 나는 상대의 거울입니다. 내가 신실함을 드러내면 상대방도 신실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좋은 교회를 꿈꿀 때 두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란 한마디로 내 겉 경건과 속 경건을 함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선적이지 않고 이중적이지 않고 그 내면과 속, 머리와 생각, 삶이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이 거룩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넘치게 될 때 우리는 그 좋은 교회의 출발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 사명 저와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교회의 출발입니다.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가 알파고 평강이 오메가다. 즉 나의 하루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쳐야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은혜와 평강을 아무에게나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1절의 전제가 뭐예요?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쓰면서 총 164번의 in Christ, en Christo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적어도 정목사의 설교를 몇 년간 들어봤으면 이 단어 하나쯤은 꼭 기억하세요. 뭐예요? en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뭘로 마감되느냐? 평강으로 열매 맺어진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묶여있는 몸이에요. 그는 부자유한 몸이에요. 그는 고통당하는 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넘치다. 너희가 에베소에 있듯이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저지 안에 있어도, 잉그루드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홀로 외롭게 버려진 것 같은 그 고통의 현장에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의 영이 임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의 영은 내가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가난의 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난의 영이 왔다라고 하는 건 세상 어느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많은 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손에 뭔가 쥐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 작은 것으로도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나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에게는 가난의 영이 임한 겁니다. 가난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찾을 길이 없어요.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궁에서 그 고백을 했으면 우리가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가난의 영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얻지 못한 인정과 명예와 다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진 것 다 내려놓을지라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현실과 상관없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과 상관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이에요. 저는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장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가져가자, 교회 꾸려가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숙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척도가 숫자 크기일 때 우리 예인교회야말로 의미와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난의 영이 아닌, 불편한 영이 아닌, 미움의 영이 아닌 은혜와 평강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에베소서 교회다운 교회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가난의 영이 아닌 은혜와 평강에 붙잡힌 사람 되어서 좋은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 안에 또 다른 좋은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는 큰 은혜와 역사가 이 에베소서 영적 순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와 평강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복음과 구원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예인교회와 예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